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았음에도 어쩐지 낯설지 않고 그 눈빛 속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듯한 익숙함이 깃들어 있을 때가 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묘한 친근함이 깃들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전생의 인연이라 한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사람이 만나는 일은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실이 얽히고 설킨 결과다. 한순간의 눈빛조차도 인연이 없다면 마주칠 수 없느니라. 즉, 오늘 우리가 만나 웃고 싸우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업과 인연이 엮인 결과다.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린다면 그 감정은 이번 생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생의 기억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법구경은 말한다. 마음이 지은 업은 몸을 따라다니고 사랑이 남긴 인연은 생을 따라다닌다. 사람의 감정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업으로 남아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대가 전생에서 사랑하고 집착하고 미워했던 모든 감정이 이 생의 만남으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대의 영혼이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는 새로 태어났지만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감정의 씨앗이 남아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식이라 부른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감정과 행위는 종자로 저장되어 때가 되면 인연을 따라 싹튼다. 즉, 전생에서의 사랑도 그 종자로 저장되어 있다가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싹을 틔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연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는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애절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아무 감정 없는 스침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것은 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업은 바람과 같아 때로는 향기로 불고 때로는 불길로 분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이 긍정적인 것이면 이번 생의 만남은 평온하지만 집착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다면 그 만남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맺되 인연에 묶이지 말라. 사람이 끌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끌림이 업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인연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전생의 인연은 결코 신비한 운명만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연장선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위한 거울이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린다면 그 만남은 단순히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배워야 할 무언가를 품고 있다. 그대가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만남은 해탈로 향하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연은 그대의 업이 된다. 즉, 같은 만남이라도 그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그 인연은 복이 되기도 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의 표면에 휩쓸리지 말고 그 이면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그 만남은 어쩌면 전생의 인연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번 생의 사랑과 만남, 그리고 헤어짐은 모두 전생의 인연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집착으로 붙잡는다면 그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만 감사함과 이해로 받아들이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마무리된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이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요 이해는 해탈의 문이니라.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 때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라. 그 만남의 기쁨 속에서도 혹은 괴로움 속에서도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을 깨닫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얽매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고 자유로워진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끌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존재가 머릿속을 맴도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어변이라 부른다. 즉, 전생의 행위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모두 인연에 의한 것이며 그 인연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끌림과 관계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나 혹은 깊은 원한을 품었다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씨앗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멀리 가도 함께 가고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행위는 형체는 사라져도 그 에너지는 남아 계속 이어진다. 그 에너지가 다시 한 사람의 인연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끌림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끌리는 사람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대의 영혼은 이미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유식경에서는 마음의 깊은 층을 아뢰야식이라 부른다. 이곳은 모든 기억과 감정, 행위의 흔적이 저장되는 장소이다. 그대가 전생에서 어떤 감정으로 누군가를 대했든 그 모든 것이 아뢰야식 속에 저장되어 다시 만날 인연의 조건이 되었을 때 현실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낯익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아뢰야식이 전생의 기억을 반사하는 순간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만남은 마음의 그물 속에 걸린 인연이다. 그 마음이 맑으면 인연은 복이 되고 그 마음이 탁하면 인연은 업이 된다. 즉, 그대가 이번 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만남은 고통이 될 수도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운명적인 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가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기회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모든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마음이 있기에 세상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 이 말은 곧 그대가 끌림을 느끼는 것도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는 거울이고 그대의 끌림은 마음의 그림자다.
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원한으로, 때로는 은혜로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끈이라 불렀다. 그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감정과 행위를 통해 계속 엮이고 있다. 그대가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끈은 매듭이 되고, 그대를 용서하면 그 끈은 풀린다. 그대가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끈은 부드러워지고, 집착으로 붙잡으면 그 끈은 조여든다. 결국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집착하면 인연은 고통이 되고, 마음이 비우면 인연은 해탈이 된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 만남이 다시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집착이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소유하려는 마음이었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서 집착과 상처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한 이해와 연민이었다면 이번 생의 만남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복된 인연이 된다. 이처럼 전생의 업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통해 계속 작용한다. 그대가 끌림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과거의 마음이 지금의 몸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대는 이번 생을 통해 과거의 업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오직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욕망을 버리고 연민을 배우면 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되지만, 그대가 집착을 키운다면 그 인연은 또 다른 윤회의 사슬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반복이라 한다. 승만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업을 끊지 않으면 업은 다시 태어난다. 마음이 깨닫지 않으면 그대는 다시 그 길을 걷는다. 즉,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도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대는 여전히 그 끌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끌림은 업의 굴레가 아니라 해탈의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끌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는 물어야 한다. 이 만남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사랑의 감정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이유가 있다. 그대가 그 이유를 찾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신비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로 바뀌게 된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날 때 그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 또한 맑다. 즉,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통해 마주하는 모든 감정은 결국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동시에 불안이다.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열리지만 이성과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영혼은 기억하지만 의식은 잊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식의 혼란이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뢰 야식에 남은 종자는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피어난다. 그 종자는 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미움의 흔적일 수도 있다. 그대가 어떤 감정으로
전생의 인연을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이번 생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끝났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시 나타난다. 전생에서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알 수 없는 거부감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사람을 만난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혼란이 아니라 업의 기억이 깨어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미워하는 자를 다시 만나고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난다. 이것이 마음이 만든 세상의 윤회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끌리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뜻이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위해, 그대가 미움을 통해 놓지 못한 것을 놓기 위해 그 인연은 다시 피어난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피어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대는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미완성된 마음을 완성해야 한다. 사랑은 단순히 서로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과정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은 깨달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사랑을 올바르게 보면 깨닫고 그대가 사랑에 집착하면 미혹된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하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배우면 그것은 복이 되고 사랑에 매이면 그것은 업이 된다.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 배우라는 뜻이다. 그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완의 감정이 남아있다. 그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고 채워지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다. 그대가 그 감정을 이번 생에서 이해와 자비로 바꾸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윤회의 고리가 되지 않는다. 열반경은 말한다. 마음이 미워함을 버리면 그대는 미워하던 자와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 즉, 이해와 용서는 윤회의 끈을 끊는 칼날이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대는 감정의 깊이에 놀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에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애정의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의 결을 비추는 일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이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대를 흔들어 깨우고 그 흔들림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흔히 묻는다. 그렇다면 전생의 사랑은 왜 잊을 수 없을까?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아직 배움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대는 그 자리에 다시 태어난다. 즉, 이해하지 못한 감정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다시 그 얼굴을 찾는다. 이것이 전생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이유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을 완성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해탈의 문으로 바뀐다.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지 못한다. 그 기억은 형체는 사라져도 감정의 파동으로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향기라고 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행위는 향기처럼 남아 때가 되면 그대의 삶을 감싼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은 그 향기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향기가 달콤하면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향기가 쓰다면 괴로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그 향기의 본질은 같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남긴 흔적이다.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대는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사람이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대가 깨닫기 전까지는 사랑도 괴로움이요. 깨닫고 나면 괴로움도 사랑이 된다. 그대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 속에는 언제나 미묘한 두려움이 함께 있다. 그 두려움은 잃을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결국 집착의 형태로 변해간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은 번뇌의 뿌리이니 그대가 집착을 버리는 날 마음은 해탈하리라. 이 말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생겨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비우는 순간 그 인연은 완성된다. 전생의 인연은 단순히 감정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성장과 해탈을 위한 과정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사랑으로 엮인 인연은 지혜로 풀어야 한다. 즉, 사랑으로 맺은 인연은 감정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해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그 인연은 고요하게 마무리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한 형태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그대가 무상의 진리를 배우기 위한 교훈이 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무상을 알면 괴로움은 멈추느니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상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은 집착에서 해탈로 바뀐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끝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본래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랑이란 둘이 아님을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일부로 보지 않고 별개의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사랑은 이미 분리가 된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도 그대를 기쁘게 하는 것도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대는 사랑의 이면에서 무아의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대가 사랑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나를 잃을 때 비로소 참된 해탈이 찾아온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을 보는 것이 해탈이다. 그대가 사랑의 근원을 본다는 것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감정은 욕망인가, 연민인가, 이해인가. 욕망에서 비롯된 사랑은 그대를 묶지만 연민에서 비롯된 사랑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그대가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업으로 남지 않는다. 그 인연은 배움의 완성이 된다.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언젠가 반드시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사랑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 그 고통은 깨달음의 신호이며 마음이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조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괴로움 속에서 피는 사랑은 지혜가 되고 기쁨 속에 머무는 사랑은 탐욕이 된다. 즉, 사랑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괴로움 속에서 배우라는 뜻이다. 그대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그대를 해탈로 인도한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는 것은 그대의 영혼이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사랑을 이해로 바꾸고 그 인연을 연민으로 승화할 때 그 영혼은 드디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금광명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깨달음으로 바뀌면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이 더 이상 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는 사랑하되 묶이지 않고 떠나되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단계다. 사랑의 인연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만남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가 이 만남은 이대로 충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완성된다. 법화경은 말한다. 완성된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빛난다. 그 빛은 슬픔의 빛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의 빛이다. 그대의 사랑이 그 빛으로 바뀔 때 전생의 인연은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유마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의 끝에서 배우는 자는 다음 생을 짓지 않는다. 그대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감사하라. 그대를 울게 한 그 사랑도 그대를 웃게 한 그 사랑도 모두 그대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대가 그것을 이해할 때 전생의 사랑은 더 이상 얽힘이 아니라 빛이 된다. 그대는 사랑의 사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을 빛으로 바꾼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그 인연은 조용히 사라지고 그 여운만이 그대를 비춘다. 화엄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흩어지되 그 향기는 남는다. 그 향기가 곧 깨달음이다. 그대의 전생의 사랑이 남긴 향기가 이번 생의 지혜로 피어나게 된다. 그 향기가 그대의 다음 생을 인도할 것이다.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았음에도 어쩐지 낯설지 않고 그 눈빛 속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듯한 익숙함이 깃들어 있을 때가 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묘한 친근함이 깃들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전생의 인연이라 한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사람이 만나는 일은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실이 얽히고 설킨 결과다. 한순간의 눈빛조차도 인연이 없다면 마주칠 수 없느니라. 즉, 오늘 우리가 만나 웃고 싸우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업과 인연이 엮인 결과다.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린다면 그 감정은 이번 생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생의 기억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법구경은 말한다. 마음이 지은 업은 몸을 따라다니고 사랑이 남긴 인연은 생을 따라다닌다. 사람의 감정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업으로 남아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대가 전생에서 사랑하고 집착하고 미워했던 모든 감정이 이 생의 만남으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대의 영혼이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는 새로 태어났지만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감정의 씨앗이 남아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식이라 부른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감정과 행위는 종자로 저장되어 때가 되면 인연을 따라 싹튼다. 즉, 전생에서의 사랑도 그 종자로 저장되어 있다가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싹을 틔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연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는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애절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아무 감정 없는 스침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것은 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업은 바람과 같아 때로는 향기로 불고 때로는 불길로 분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이 긍정적인 것이면 이번 생의 만남은 평온하지만 집착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다면 그 만남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맺되 인연에 묶이지 말라. 사람이 끌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끌림이 업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인연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전생의 인연은 결코 신비한 운명만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연장선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위한 거울이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린다면 그 만남은 단순히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배워야 할 무언가를 품고 있다. 그대가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만남은 해탈로 향하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연은 그대의 업이 된다. 즉, 같은 만남이라도 그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그 인연은 복이 되기도 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의 표면에 휩쓸리지 말고 그 이면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그 만남은 어쩌면 전생의 인연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번 생의 사랑과 만남, 그리고 헤어짐은 모두 전생의 인연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집착으로 붙잡는다면 그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만 감사함과 이해로 받아들이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마무리된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이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요 이해는 해탈의 문이니라.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 때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라. 그 만남의 기쁨 속에서도 혹은 괴로움 속에서도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을 깨닫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얽매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고 자유로워진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끌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존재가 머릿속을 맴도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어변이라 부른다. 즉, 전생의 행위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모두 인연에 의한 것이며 그 인연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끌림과 관계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나 혹은 깊은 원한을 품었다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씨앗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멀리 가도 함께 가고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행위는 형체는 사라져도 그 에너지는 남아 계속 이어진다. 그 에너지가 다시 한 사람의 인연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끌림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끌리는 사람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대의 영혼은 이미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유식경에서는 마음의 깊은 층을 아뢰야식이라 부른다. 이곳은 모든 기억과 감정, 행위의 흔적이 저장되는 장소이다. 그대가 전생에서 어떤 감정으로 누군가를 대했든 그 모든 것이 아뢰야식 속에 저장되어 다시 만날 인연의 조건이 되었을 때 현실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낯익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아뢰야식이 전생의 기억을 반사하는 순간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만남은 마음의 그물 속에 걸린 인연이다. 그 마음이 맑으면 인연은 복이 되고 그 마음이 탁하면 인연은 업이 된다. 즉, 그대가 이번 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만남은 고통이 될 수도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운명적인 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가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기회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모든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마음이 있기에 세상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 이 말은 곧 그대가 끌림을 느끼는 것도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는 거울이고 그대의 끌림은 마음의 그림자다. 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원한으로, 때로는 은혜로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끈이라 불렀다. 그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감정과 행위를 통해 계속 엮이고 있다. 그대가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끈은 매듭이 되고 그대를 용서하면 그 끈은 풀린다. 그대가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끈은 부드러워지고 집착으로 붙잡으면 그 끈은 조여든다. 결국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집착하면 인연은 고통이 되고 마음이 비우면 인연은 해탈이 된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 만남이 다시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집착이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소유하려는 마음이었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서 집착과 상처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한 이해와 연민이었다면 이번 생의 만남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복된 인연이 된다. 이처럼 전생의 업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통해 계속 작용한다. 그대가 끌림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과거의 마음이 지금의 몸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대는 이번 생을 통해 과거의 업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오직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욕망을 버리고 연민을 배우면 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되지만 그대가 집착을 키운다면 그 인연은 또 다른 윤회의 사슬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반복이라 한다. 승만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업을 끊지 않으면 업은 다시 태어난다. 마음이 깨닫지 않으면 그대는 다시 그 길을 걷는다. 즉,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도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대는 여전히 그 끌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끌림은 업의 굴레가 아니라 해탈의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끌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는 물어야 한다. 이 만남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사랑의 감정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이유가 있다. 그대가 그 이유를 찾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신비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로 바뀌게 된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날 때 그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 또한 맑다. 즉,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통해 마주하는 모든 감정은 결국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동시에 불안이다.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열리지만 이성과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영혼은 기억하지만 의식은 잊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식의 혼란이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뢰 야식에 남은 종자는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피어난다. 그 종자는 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미움의 흔적일 수도 있다. 그대가 어떤 감정으로 전생의 인연을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이번 생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끝났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시 나타난다. 전생에서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알 수 없는 거부감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사람을 만난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혼란이 아니라 업의 기억이 깨어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미워하는 자를 다시 만나고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난다. 이것이 마음이 만든 세상의 윤회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끌리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뜻이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위해, 그대가 미움을 통해 놓지 못한 것을 놓기 위해 그 인연은 다시 피어난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피어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대는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미완성된 마음을 완성해야 한다. 사랑은 단순히 서로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과정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은 깨달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사랑을 올바르게 보면 깨닫고 그대가 사랑에 집착하면 미혹된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하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배우면 그것은 복이 되고 사랑에 매이면 그것은 업이 된다.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 배우라는 뜻이다.
그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완의 감정이 남아있다. 그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고 채워지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다. 그대가 그 감정을 이번 생에서 이해와 자비로 바꾸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윤회의 고리가 되지 않는다. 열반경은 말한다. 마음이 미워함을 버리면 그대는 미워하던 자와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 즉, 이해와 용서는 윤회의 끈을 끊는 칼날이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대는 감정의 깊이에 놀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에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애정의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의 결을 비추는 일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이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대를 흔들어 깨우고 그 흔들림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흔히 묻는다. 그렇다면 전생의 사랑은 왜 잊을 수 없을까?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아직 배움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대는 그 자리에 다시 태어난다. 즉, 이해하지 못한 감정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다시 그 얼굴을 찾는다. 이것이 전생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이유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을 완성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해탈의 문으로 바뀐다.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지 못한다. 그 기억은 형체는 사라져도 감정의 파동으로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향기라고 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행위는 향기처럼 남아 때가 되면 그대의 삶을 감싼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은 그 향기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향기가 달콤하면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향기가 쓰다면 괴로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그 향기의 본질은 같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남긴 흔적이다.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대는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사람이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대가 깨닫기 전까지는 사랑도 괴로움이요. 깨닫고 나면 괴로움도 사랑이 된다. 그대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 속에는 언제나 미묘한 두려움이 함께 있다. 그 두려움은 잃을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결국 집착의 형태로 변해간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은 번뇌의 뿌리이니 그대가 집착을 버리는 날 마음은 해탈하리라. 이 말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생겨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비우는 순간 그 인연은 완성된다. 전생의 인연은 단순히 감정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성장과 해탈을 위한 과정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사랑으로 엮인 인연은 지혜로 풀어야 한다. 즉, 사랑으로 맺은 인연은 감정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해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그 인연은 고요하게 마무리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한 형태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그대가 무상의 진리를 배우기 위한 교훈이 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무상을 알면 괴로움은 멈추느니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상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은 집착에서 해탈로 바뀐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끝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본래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랑이란 둘이 아님을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일부로 보지 않고 별개의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사랑은 이미 분리가 된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도 그대를 기쁘게 하는 것도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대는 사랑의 이면에서 무아의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대가 사랑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나를 잃을 때 비로소 참된 해탈이 찾아온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을 보는 것이 해탈이다. 그대가 사랑의 근원을 본다는 것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감정은 욕망인가, 연민인가, 이해인가. 욕망에서 비롯된 사랑은 그대를 묶지만 연민에서 비롯된 사랑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그대가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업으로 남지 않는다. 그 인연은 배움의 완성이 된다.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언젠가 반드시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사랑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 그 고통은 깨달음의 신호이며 마음이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조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괴로움 속에서 피는 사랑은 지혜가 되고 기쁨 속에 머무는 사랑은 탐욕이 된다. 즉, 사랑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괴로움 속에서 배우라는 뜻이다. 그대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그대를 해탈로 인도한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는 것은 그대의 영혼이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사랑을 이해로 바꾸고 그 인연을 연민으로 승화할 때 그 영혼은 드디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금광명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깨달음으로 바뀌면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이 더 이상 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는 사랑하되 묶이지 않고 떠나되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단계다. 사랑의 인연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만남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가 이 만남은 이대로 충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완성된다. 법화경은 말한다. 완성된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빛난다. 그 빛은 슬픔의 빛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의 빛이다. 그대의 사랑이 그 빛으로 바뀔 때 전생의 인연은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유마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의 끝에서 배우는 자는 다음 생을 짓지 않는다. 그대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감사하라. 그대를 울게 한 그 사랑도 그대를 웃게 한 그 사랑도 모두 그대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대가 그것을 이해할 때 전생의 사랑은 더 이상 얽힘이 아니라 빛이 된다. 그대는 사랑의 사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을 빛으로 바꾼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그 인연은 조용히 사라지고 그 여운만이 그대를 비춘다. 화엄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흩어지되 그 향기는 남는다. 그 향기가 곧 깨달음이다. 그대의 전생의 사랑이 남긴 향기가 이번 생의 지혜로 피어나게 된다. 그 향기가 그대의 다음 생을 인도할 것이다.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았음에도 어쩐지 낯설지 않고 그 눈빛 속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듯한 익숙함이 깃들어 있을 때가 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묘한 친근함이 깃들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전생의 인연이라 한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사람이 만나는 일은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실이 얽히고 설킨 결과다. 한순간의 눈빛조차도 인연이 없다면 마주칠 수 없느니라. 즉, 오늘 우리가 만나 웃고 싸우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업과 인연이 엮인 결과다.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린다면 그 감정은 이번 생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생의 기억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법구경은 말한다. 마음이 지은 업은 몸을 따라다니고 사랑이 남긴 인연은 생을 따라다닌다. 사람의 감정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업으로 남아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대가 전생에서 사랑하고 집착하고 미워했던 모든 감정이 이 생의 만남으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대의 영혼이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는 새로 태어났지만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감정의 씨앗이 남아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종자식이라 부른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감정과 행위는 종자로 저장되어 때가 되면 인연을 따라 싹튼다. 즉, 전생에서의 사랑도 그 종자로 저장되어 있다가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싹을 틔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연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는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애절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아무 감정 없는 스침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것은 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업은 바람과 같아 때로는 향기로 불고 때로는 불길로 분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이 긍정적인 것이면 이번 생의 만남은 평온하지만 집착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다면 그 만남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맺되 인연에 묶이지 말라. 사람이 끌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끌림이 업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인연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전생의 인연은 결코 신비한 운명만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연장선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을 위한 거울이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린다면 그 만남은 단순히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배워야 할 무언가를 품고 있다. 그대가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만남은 해탈로 향하는 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은 그대의 스승이 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연은 그대의 업이 된다. 즉, 같은 만남이라도 그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그 인연은 복이 되기도 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의 표면에 휩쓸리지 말고 그 이면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그 만남은 어쩌면 전생의 인연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번 생의 사랑과 만남, 그리고 헤어짐은 모두 전생의 인연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집착으로 붙잡는다면 그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만 감사함과 이해로 받아들이면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마무리된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이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집착은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요 이해는 해탈의 문이니라.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 때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라. 그 만남의 기쁨 속에서도 혹은 괴로움 속에서도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을 깨닫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얽매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고 자유로워진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끌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존재가 머릿속을 맴도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어변이라 부른다. 즉, 전생의 행위로 맺어진 인연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모두 인연에 의한 것이며 그 인연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끌림과 관계는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나 혹은 깊은 원한을 품었다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씨앗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업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멀리 가도 함께 가고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즉,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행위는 형체는 사라져도 그 에너지는 남아 계속 이어진다. 그 에너지가 다시 한 사람의 인연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끌림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끌리는 사람은 단순히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대의 영혼은 이미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유식경에서는 마음의 깊은 층을 아뢰야식이라 부른다. 이곳은 모든 기억과 감정, 행위의 흔적이 저장되는 장소이다. 그대가 전생에서 어떤 감정으로 누군가를 대했든 그 모든 것이 아뢰야식 속에 저장되어 다시 만날 인연의 조건이 되었을 때 현실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낯익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아뢰야식이 전생의 기억을 반사하는 순간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만남은 마음의 그물 속에 걸린 인연이다. 그 마음이 맑으면 인연은 복이 되고 그 마음이 탁하면 인연은 업이 된다. 즉, 그대가 이번 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만남은 고통이 될 수도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운명적인 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가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기회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모든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마음이 있기에 세상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 이 말은 곧 그대가 끌림을 느끼는 것도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는 거울이고 그대의 끌림은 마음의 그림자다. 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원한으로, 때로는 은혜로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끈이라 불렀다. 그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감정과 행위를 통해 계속 엮이고 있다. 그대가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끈은 매듭이 되고 그대를 용서하면 그 끈은 풀린다. 그대가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끈은 부드러워지고 집착으로 붙잡으면 그 끈은 조여든다. 결국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집착하면 인연은 고통이 되고 마음이 비우면 인연은 해탈이 된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 만남이 다시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집착이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소유하려는 마음이었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서 집착과 상처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한 이해와 연민이었다면 이번 생의 만남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복된 인연이 된다. 이처럼 전생의 업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통해 계속 작용한다. 그대가 끌림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과거의 마음이 지금의 몸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대는 이번 생을 통해 과거의 업을 다시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오직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욕망을 버리고 연민을 배우면 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되지만 그대가 집착을 키운다면 그 인연은 또 다른 윤회의 사슬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반복이라 한다. 승만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업을 끊지 않으면 업은 다시 태어난다. 마음이 깨닫지 않으면 그대는 다시 그 길을 걷는다. 즉,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도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대는 여전히 그 끌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끌림은 업의 굴레가 아니라 해탈의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끌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대는 물어야 한다. 이 만남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사랑의 감정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이유가 있다. 그대가 그 이유를 찾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신비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로 바뀌게 된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날 때 그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재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 또한 맑다. 즉,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통해 마주하는 모든 감정은 결국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그대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동시에 불안이다.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열리지만 이성과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영혼은 기억하지만 의식은 잊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식의 혼란이다.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뢰 야식에 남은 종자는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피어난다. 그 종자는 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미움의 흔적일 수도 있다. 그대가 어떤 감정으로 전생의 인연을 마무리했느냐에 따라 이번 생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끝났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시 나타난다. 전생에서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알 수 없는 거부감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사람을 만난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혼란이 아니라 업의 기억이 깨어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미워하는 자를 다시 만나고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난다. 이것이 마음이 만든 세상의 윤회이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끌리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뜻이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위해, 그대가 미움을 통해 놓지 못한 것을 놓기 위해 그 인연은 다시 피어난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피어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대는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미완성된 마음을 완성해야 한다. 사랑은 단순히 서로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과정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은 깨달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사랑을 올바르게 보면 깨닫고 그대가 사랑에 집착하면 미혹된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하다. 그대가 사랑을 통해 배우면 그것은 복이 되고 사랑에 매이면 그것은 업이 된다.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 배우라는 뜻이다. 그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완의 감정이 남아있다. 그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고 채워지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다. 그대가 그 감정을 이번 생에서 이해와 자비로 바꾸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윤회의 고리가 되지 않는다. 열반경은 말한다. 마음이 미워함을 버리면 그대는 미워하던 자와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 즉, 이해와 용서는 윤회의 끈을 끊는 칼날이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대는 감정의 깊이에 놀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에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애정의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의 결을 비추는 일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이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대를 흔들어 깨우고 그 흔들림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흔히 묻는다. 그렇다면 전생의 사랑은 왜 잊을 수 없을까?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아직 배움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대는 그 자리에 다시 태어난다. 즉, 이해하지 못한 감정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다시 그 얼굴을 찾는다. 이것이 전생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이유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을 완성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해탈의 문으로 바뀐다.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지 못한다. 그 기억은 형체는 사라져도 감정의 파동으로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향기라고 한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과거의 행위는 향기처럼 남아 때가 되면 그대의 삶을 감싼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은 그 향기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향기가 달콤하면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 향기가 쓰다면 괴로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그 향기의 본질은 같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남긴 흔적이다.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대는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사람이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대가 깨닫기 전까지는 사랑도 괴로움이요. 깨닫고 나면 괴로움도 사랑이 된다. 그대가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 속에는 언제나 미묘한 두려움이 함께 있다. 그 두려움은 잃을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결국 집착의 형태로 변해간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은 번뇌의 뿌리이니 그대가 집착을 버리는 날 마음은 해탈하리라. 이 말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생겨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비우는 순간 그 인연은 완성된다. 전생의 인연은 단순히 감정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성장과 해탈을 위한 과정이다. 화엄경은 말한다. 사랑으로 엮인 인연은 지혜로 풀어야 한다. 즉, 사랑으로 맺은 인연은 감정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해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그 인연은 고요하게 마무리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한 형태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그대가 무상의 진리를 배우기 위한 교훈이 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무상을 알면 괴로움은 멈추느니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상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은 집착에서 해탈로 바뀐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끝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본래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사랑이란 둘이 아님을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일부로 보지 않고 별개의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 사랑은 이미 분리가 된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도 그대를 기쁘게 하는 것도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대는 사랑의 이면에서 무아의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대가 사랑의 감정 속에서 자신의 나를 잃을 때 비로소 참된 해탈이 찾아온다. 열반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을 보는 것이 해탈이다. 그대가 사랑의 근원을 본다는 것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감정은 욕망인가, 연민인가, 이해인가. 욕망에서 비롯된 사랑은 그대를 묶지만 연민에서 비롯된 사랑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그대가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업으로 남지 않는다. 그 인연은 배움의 완성이 된다.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언젠가 반드시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사랑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 그 고통은 깨달음의 신호이며 마음이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조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괴로움 속에서 피는 사랑은 지혜가 되고 기쁨 속에 머무는 사랑은 탐욕이 된다. 즉, 사랑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괴로움 속에서 배우라는 뜻이다. 그대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랑은 그대를 해탈로 인도한다.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는 것은 그대의 영혼이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사랑을 이해로 바꾸고 그 인연을 연민으로 승화할 때 그 영혼은 드디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금광명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깨달음으로 바뀌면 그대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이 더 이상 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는 사랑하되 묶이지 않고 떠나되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단계다. 사랑의 인연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만남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가 이 만남은 이대로 충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완성된다. 법화경은 말한다. 완성된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빛난다. 그 빛은 슬픔의 빛이 아니라 이해와 자비의 빛이다. 그대의 사랑이 그 빛으로 바뀔 때 전생의 인연은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유마경은 이렇게 설한다. 사랑의 끝에서 배우는 자는 다음 생을 짓지 않는다. 그대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인연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감사하라. 그대를 울게 한 그 사랑도 그대를 웃게 한 그 사랑도 모두 그대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대가 그것을 이해할 때 전생의 사랑은 더 이상 얽힘이 아니라 빛이 된다. 그대는 사랑의 사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을 빛으로 바꾼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그 인연은 조용히 사라지고 그 여운만이 그대를 비춘다. 화엄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한다. 인연은 흩어지되 그 향기는 남는다. 그 향기가 곧 깨달음이다. 그대의 전생의 사랑이 남긴 향기가 이번 생의 지혜로 피어나게 된다. 그 향기가 그대의 다음 생을 인도할 것이다.